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느 건물이 무너진다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의 소식을 듣고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종말에 대하여 구원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왜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조심했어요?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기며 매우 경외하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고, 그 사실이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서서 공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포가 있은 후에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하라고 하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될 텐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끝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에도 감동과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현실이 아니라 정말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들은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웃기면 웃고 재미없으면 주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말에 반응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들은 대로, 감동대로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그때가 언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징조를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깨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징조들에 대해 4절에서부터 24장 끝까지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25장에서부터는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까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묻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4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주의하여라 사람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가장 문장의 앞에 두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다 혹은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주의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라고요.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되는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로서의 현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의 현재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현재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현재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여전히 그 현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주의 깊게 둘러보십시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살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또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교계에 알리는 그 탁지원 소장님이 계시지요. 그분이 말합니다. 한국에만 하나님이 1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 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 있게 살피지 않으면 미혹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미혹이 많을 것이고 주의를 게을리하면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종말의 때에 가까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미혹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에게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미혹당할 수도 있고요, 전통과 문화로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그러한 영적인 미혹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혼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난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전쟁, 전투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건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전쟁, 종교적인 이유로, 국가적인 이유로, 사상과 이념의 이유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전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전쟁뿐이겠습니까? 전쟁 이외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기근도 지진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삶의 환경은 재난과 재해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들로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디 있어도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은요, 정말 접시물에 코를 박고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환경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곧바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그러한 재난과 기근과 그런 재해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요.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곧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곧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미혹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들이대면서 세상에 끝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요. 그렇게 불안함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불법과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인 거지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준비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구원 받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언젠가는 시험을 볼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심지어 수능까지도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항상 보는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험을 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대충 짐작도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언젠가 있을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시험을 내일 보든 모레 보든 상관없잖아요. 심지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험 기간을 이야기해 주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시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시험의 때와 시를 가르쳐 주었어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국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왜요?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벼락치기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꼭 시험 족보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족보에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고 사기를 칩니다. 또 이제 몇 장 안 남았다고, 빨리 안 사면 다 팔리고 없다라고 걱정과 근심을 줍니다. 협박하듯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있는 거 다 팔고 나면 또 어디선가 몇 장 더 들고 나와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시간 뒤에 오시든 1분 뒤에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운 거요? 걱정되는 거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에 두려움으로 현혹되지 마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종말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분명하게 미움과 미혹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도 있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는 그 핍박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이름 때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도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할까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에게 속한 자들로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사탄의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탄의 미혹은 우리에겐 굳이 필요가 없겠죠.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갈 테니까요. 작은 힘만 들여도 충분히 넘어지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사탄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된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을 잘 지켜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요, 분명하게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미혹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팔아 넘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서로 잡아주고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어떤 사람의 권한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지금 서로 잡아준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박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에게 내 동료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팔아 넘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요. 왜요? 돈 때문에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삶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동일한 자기 동료에게, 자기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코로나의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고지식한 사람으로서 평가합니다. 내 취미 생활을 얼마든지 즐기면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선지자가 괜찮다고 해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서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예배 그 자체가 악하다고, 범죄라고까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어떤 누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즉 다수의 의견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 유익, 그리고 자랑만이 아닙니다. 굳이 나에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때 내가 하지 않으면 왠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심리적 동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결국 틀렸다라고 생각한 다른 사람도 다수의 흐름에 동화가 되어서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육신이 약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움을, 능력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견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무엇 아래에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견디기 힘든 핍박과 박해, 그리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는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그 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랑을 포기했어도,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디어내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세상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낼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의 첫 단어인 이, 그 이가 수식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는 거예요. 그 사실이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증언되고 전파되었을 때 세상에 끝이 올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곧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에게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왔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여서 많은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인 거예요? 성경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재난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재난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많은 미혹과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어내며 저와 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앞에 굳건히 서서 나를 준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준비하며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